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통과 갈등, 이런 것에 대장이 되는 놈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 것들의 대장이 되는 놈이 죽음이에요. 예, 우리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사람들과 싸우고 그 모든 것에 대장이 되는 녀석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는 그 모든 것들도 이기는 능력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어떤가요? 여러분,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더라고요. 저는 제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가 먼저 떠나셨거든요.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가셨는데요.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한번 보면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그 당시 그곳 가운데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부당한 겁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부당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죽음의 졸개놈들 누구라고요? 죽음의 졸개놈들인 우리에게 있는 우울함, 슬픔, 고통, 갈등, 그런 것도 우리에게 모두 부당한 겁니다. 그것도 부당한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것들은 더더욱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늘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억압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여러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 속박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짓눌려 지내죠. 이 못난 저도 그렇게 지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부활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이 능력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여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모습과는 아주 사뭇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처절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갔다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치심과 모멸감, 그것을 참아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또 엄살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거기서 그 엄살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은 어떻습니까? 영광의 모습입니다. 능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그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요, 부활을 한다라면은, 여러분이 부활을 한다라면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한다면? 예, 날씬한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 같으세요?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면은 리즈 시절로 부활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제 젊은 시절에도 이만한 몸매였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부활이 더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요. 부활은 이 영과 몸 모두가 새롭게 되는 게 바로 이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면은 영혼만 부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영혼 구원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너무너무 많이 써가지고 부활할 때에 영혼만 부활하는 줄로 착각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만 봐도 이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44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모습은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 우리는 부활하게 되면 신령한 몸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짧게 줄여서 부활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와는 다른 성질, 다른 본질을 가진 부활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체는 분명히 신령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 이전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서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거든요.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치 중세시대 이 성화 그 그림, 그 그림에서 보면은 후광이 막 이렇게 찬란하게 비치잖아요. 그런 것이 연상되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9절에도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저주를 당할까봐, 십자가에 저주를 당할까봐 모두 다 꽁꽁 숨어 있었거든요.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있었는데 웬걸요, 그들 가운데에 함께 있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서 계셨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부활체라는 게 어떤 것이길래 문을 다 걸어 잠궈 놨는데도 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을까 너무 궁금한데, 그런데 지금의 우리로서는 이거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답해 드릴게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은 분명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몸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만 궁금할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손과 발에 상처가 났잖아요. 그렇죠? 못을 박았으니까 상처를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거든요. 그리고 그 창을 찔릴 때 분명히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창이 심장을 꿰뚫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끔찍하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부활하신 후에 그 상처들은 어떻게 됐을까? 분명 신령한 몸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부활하면 리즈 시절을 꿈꾸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상처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이다라고 한다라면은 흠 하나, 점 하나, 티 하나 없어야 될 것인데, 그런데 그 상처 자국이 다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 자국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전에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또 방금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들은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당한 그 상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배신하고 숨어있고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상처를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고 미안해했을까요? 죄책감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분명 오늘 말씀의 20절에 기뻐하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의문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겨요. 제자들이 이렇게 단순히 기뻐했을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도무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본문들을 만날 때마다 참 버거움이 있거든요. 이 마치 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은 결코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며 마지막에 예수님의 심장이 탁 관통하고 피를 쫙 쏟았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거 잘 아실 겁니다. 누군가를 따라다녀도 3년을 따라다니는 거, 이거는 참 힘든 일입니다. 저도 제 아내를 1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누구를 따라다닌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의 왕이 되시면 자신의 인생도 활짝 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온몸에 다 상처를 남긴 채 피를 쏟으시며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살이 갈기갈기 찢기고 피를 쭉 흘리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3년 동안, 청년 시절에 3년이면 너무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3년을 그렇게 보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서 당한 그 죽음을 이기신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전에 예수님의 그 상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이었고 고통이었고 그리고 낙심,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에 이 예수님의 상처는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고통도 이겼다. 슬픔도 이겼다. 실패도 이겼다. 그 모든 갈등도 이겼다. 그래서 죽음도 이겼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상처 자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령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주님을 보고 기뻐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가졌던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역시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삶의 여러 질고를 이기는 자, 그래서 죽음의 절망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을 믿음으로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분인데요. 17세의 다이빙 사고로
몸이 전신이 마비가 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분은 거의 50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 분인데요. 그리고 그 사고의 아픔을 이겨내려고 온갖 몸부림을 쳤습니다. 휠체어를 타고서 늘 교회에 갔었던 것이죠. 예배와 집회 가운데에 참석하면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를 드리느라고 의자에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 교회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휠체어에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늘 절망함이 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기도도 하지 못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절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분 빼고 전부 다 감동을 받으셨는지 모두 다 무릎을 꿇고 내려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 믿음의 눈이 탁 뜨여졌다라고 해요.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세가 초라해서 운 것이 아니고요. 천국이 이와 같구나. 천국에 가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구나. 이것이 그려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역시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 확 생겨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그녀는 천국에서 경험할 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미래에 있을 그 일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니 자신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 소망이 생긴 것이죠.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구족 화가로 유명한데요.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발로 그림을 그리는데 발로써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려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그림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가져준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절이 되면은 각 교회마다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지금 이 성찬식을 마련했는데요. 종교개혁 전통에 따라 지금 제가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저는 목사로 성도들에게 떡과 이 포도주를 나눠 드리는데요. 어느 날 성찬기를 돌리고 있는데 한 분 한 분의 손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찬을 받는 한 분 한 분의 손이 왜 그렇게 다들 거칠거칠하고 깡마르시고 주름지고 마른지요. 그리고 손가락 모두가 온전치 못해서 이 떡과 잔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이거를 받아 먹고 마시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성찬기를 돌리며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새 찬송가 456장인데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에 있는 그 상처 자국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아름다운 상처입니다. 그 상처 자국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늘 구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신다 누누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달리다꿈 이야기할 때 그가 회복을 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계시록에서 봤죠. 그 계시록에서 본 영광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그 오른손에 7별을 잡고 계셨습니다. 7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교회는 대표하는 교회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모두 다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하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달리다꿈 하시는 그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부활의 능력이 되는 그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회복의 삶을 경주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